예, 오늘은 마가복음 308조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었으며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의 기도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찾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악한 놈들은요, 직분이 서기관이건 제사장들이건 악한 놈들은 그 진리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나? 이 가짜는요, 항상 잘한다 그래요. 진짜는요, 천국 때문에 우리를 후벼 팝니다. 우리 심령을. 가짜는 사탕 먹여요. 진짜는 우리를 금식시킵니다. 이 종주제들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신하들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거꾸로 죽이겠다 그거예요.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열받아 합니다. 거꾸로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를 가둬버리죠. 열받아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원래 이해가 원래 안 돼요, 원래가.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납득이 원래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구원에 들어와가지고 85세까지 잘 구원에 있다가 85세 말쯤에 아내 사라가 하가를 하고 아들 낳으라고 권해가지고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흠없이 되어라라고 아브라함을 질책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하가를 취한 게 죄인가? 명백한 간음죄죠.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눈에는 그게. 사실 어떤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하가를 얻은 걸 간음죄로 안 봐요. 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첩도 아니잖아요. 애기 낳아준 것에 불과해요. 원낮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 하룻밤이 하나님에게는요, 그를 지옥보다는 사유가 된 거예요. 흠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지옥사유예요, 원래부터. 베드로서에 있는 점과 이 흠은 지옥사유예요. 흠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흠 없는 동물을 가져오랍니다. 흠은 동물. 흠은 지옥사유, 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을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니까, 모든 걸 봐줍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흠을 용서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포피. 남자의 포피. 남자가 포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피가요. 다 있어요. 다
다 지역이에요. 다 지역. 전부 지역이에요. 왜? 암조를 포표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7장에 포피를 배라랍니다. 할례예요. 포피 배인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 네가 말이야 학을 얻은 거 아내 때문에 알고 있어? 아니야. 네 마음에 은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 너 내 앞에서 진행하라. 행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후원 속에 들어와요. 왜냐고요? 그는 그 말씀을 깨닫고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엄밀하게 안 보고 인간적인 소리를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날 때 선지자를 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 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아브라함은 워낙 뛰어났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몸을 꾸미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들이 지속한 이유는요. 단순히 유대계 타락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이 아멘이 안 돼. 아멘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나오면 뭘 달 깠어 하고 인간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를 오래 가져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라 간음자가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5장 말씀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 있느냐? 모든 남자에게 있는 게 계셔. 모든 남자에게.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가 세례 발전되는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 갈 사람을 세례를 줍니다. 몇 명에게. 거기는 안 줘요. 왜? 세례는요 천국에 대한 보증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속에서도 뭐예요? 다시 지옥에 열렸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안전이 일어났죠. 유사기독교가 탄생, 유사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자 속에서도 뭐예요? 참기독교는 이삭을 길이 있고요. 동시에 유사가 탄생된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도 자녀들이 다 지옥 갔어요. 그 성군에게조차도요. 나중에 다윗이 회개에서 얻은 솔로몬이 속하고 이어집니다. 뭐예요? 이 할례가 안 된 겁니다. 할례.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 포피가 마음에 드는 분과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과해 연습한다는 이 구원론을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거 막 귀신 나가지 처음 가나? 처음 못 가요. 귀신이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우리 마음에서 죄성을 줘요. 귀신들은요. 죄성. 써가지고요. 설사 일조로 죄를 안 줘도 말이에요. 마음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귀신들은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음란에 들어오고 마음에서부터 거짓이 있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포피를 뱀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도
귀신 때문에 결국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뭐예요? 신의 양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결국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상실 몇 프로냐? 열의 9, 100에 99예요. 100에 99가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지옥은 왜 떨어지냐? 귀신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구원도 평강스러운데 귀신 나가면 완전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행복의 초대. 하고 요한복음을 그에 대한 많은 초청자들이 제목이 열어있는 때마다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드디어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마감으로 드디어 귀신 나와 드디어 거의 안정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물론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학자들이 저를 연구한다고 그러죠. 제 신학을 연구한대요. 왜냐면 제 구원관은 기존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해야 천국간다. 온전히 죄를 사함받아 천국간다. 귀신을 쫓아 천국간다. 이게 제 구원관이에요. 이게 달라요. 기존하고. 왜 그러느냐? 제가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고 진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13년 동안 이스라엘 기울 동안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은요 미우면 안 봅니다.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우면 우리 등을 돌립니다. 자신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대혼란 때인 창세부터 출애굽 그 사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에? 기독교국가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라기 때부터 이스라엘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형벌. 나에게 안 나타난 거.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죄 문제 해결. 그런데 여기는 저기 백성들 뭐냐?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선지자, 의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이 못된 놈들이에요. 모든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러가 있는데 또 이거 뭐냐? 군중들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날 믿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를 추정하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누가 좀 잘 해가지고 진리 말하면 나도 배우면 되는데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분을 두렵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자, 당장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죽이긴 죽여야 돼. 근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악하면은요, 선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면은요, 악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 노는 애들이 있죠, 노는 애들이요. 끼리끼리 잘 사랑합니다. 그 속에는 의리가 있고요. 엄청난 애정이 있어요. 어디끼리? 노는 애들끼리. 가장 선해할 자예요. 가장 선해할 자가 가장 악한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받으실까요?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남들 가르치는 최고봉이들이에요. 근데 가장 악해.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셔가지고 결정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했어도 나중에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하룻밤을 보낸 죄가 사실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용서 못하는 거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서의 청결함, 이 마음에서의 천호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자꾸 사함받고 매일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 유지가 구원입니다. 깨끗함의 유지, 정결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순간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림받는 것이고요. 정결할 그 순간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순간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